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싸울 때 보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그래요. 그런 대단함 말고요. 언젠가 음주 운전자를 족발을 해서 면허증을 내고라 그랬더니 청와대 무슨 비서관이 얘기하면서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대단함은 우리를 열망하게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셔요.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어린 아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말은 안 통하죠? 말은 못하죠? 그러면 엄마한테 이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은 밉다고 떠밀거나 꼬집거나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넘어지거나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천사가 직접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를 믿게 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다 보면 소위 칼치기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놀랄 수 있어요. 놀라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놀라고 당혹스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꼭지가 아직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하고 쫓아가고 윈도 내리고 그걸로도 안 되면 차를 막고 차에서 나와서 자기 트렁크에서 무서운 무기를 하나 꺼내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놀람과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욱하는 감정이 혹 표현됐다 할지라도 딱 거기까지예요. 더 감정선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게 사고의 어떤 위험성을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의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욱했던 그 감정이 이제는 내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욱했던 그 감정을 이제는 그분에게 축복하는 마음과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속에 담아두기가 아주 불편한 거예요. 담아두면 둘수록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괴로우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거거든요. 그 거룩한 곳에 거짓이 있거나 더러움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증오가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만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단순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그 성경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거는 교리적인 삶이고 또는 윤리적인 삶인데, 그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의한 자책, 반성, 그리고 회개라고 한다면 아직은 진정한 사랑을 잘 몰라요. 진정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실제적 하나님의 임재를 내 영을 통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윤리와 교리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삶을 어느 시간부터는 헝클어 놓으셔요. 무너뜨리셔요. 전혀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혀 교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혀 말씀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스스로가 확인하지 못하는 한 이것을 믿음이라고 스스로 의미부여할 것이며, 사실은 성경을 믿는 신념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이 주체가 되어진 해석에 의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내가 신념으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머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때 찾아오는 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뭔지 매우 공허한 거예요. 예전에 어느 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되어진 신의회 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이분들이 떠날 생각하지 않고 제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궁금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주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실제적 하나님과 실제적 자기와의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교수님이다 보니까 아내 따라 그냥 가자 해서 이끌려 나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직분 주고 결국은 장로님까지 되셨고,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하려면 곤욕스럽대요. 마음은 믿어지지 않는데 아직 성령이 무엇이며 성령님의 임재와 그 인격성과 그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궁금한 것을 가지고 한 분이 고백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연쇄적으로 나도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저 교수님처럼 똑같은 고민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민한다는 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그것 때문에 곤고해야 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고뇌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인데, 이제는 그 고뇌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자기 절망 속에 빠지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라지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던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자리까지 가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깊은 내 영혼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질그릇인지, 이거를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 돼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마르겠죠. 빚비기만 해도 흙더미가 떨어지겠죠.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금이 가겠죠. 그리고 이게 아마도 부서질 거예요.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질그릇이 자기가
금그릇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착각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놋그릇도 아니요. 짚을 넣어서 흙으로 빚은 그런 그릇도 아니요. 그래도 집 알죠? 그 왜 쌀나무 그 집. 네? 그래도 그걸 쓸어가지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흙과 이걸 밀가루 이렇게 저기 그 버무리듯이 흙과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이거를 벽돌 찍어내면 이건 좀 단단해요. 그래도 집이 견고하게 자기 원형 그 구조를 유지시켜줘요. 근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 견고성이 없어요. 물만 들어와도 그거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부터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그 전에는 질그릇에 말이죠. 성공도 담아보고 건강도 담아보고 돈도 담아보고 명예도 담아보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질그릇에 그것을 담아봐야 이 질그릇이 깨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유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삶이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한부 존재가 되어서 보니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뿐 아니라 또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셔요. 이거는 필수 과정이에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과 그런 실제성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질그릇이에요 하는 이 말이 진심이 없어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감정이 이입이 되어져야 그 시의 표현이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감정 없이 읽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질그릇임을 확인시켜 주셔요. 내가 질그릇이다는 거, 많이 깨지고, 깨진 걸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한다면, 요 깨져가지고 이게 귀퉁이가 또 나갈 수 있겠죠. 다시 이렇게 엉성하게 붙이고, 또 물에다 흙을 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비벼서 놓겠죠. 우린 지금 그렇게 여러 차례 그냥 보수 수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양을 그럴싸하게 했는데, 근데 다 뜯어 고친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노력까지도 허용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만큼 해봐야만이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올 수 있거든요. 이 뼛속에서부터, 예? 이 뼛속에서부터 이게 우러나오려면, 여러분,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떡국으로 대접을 해드릴 때 주방에서요. 육수죠? 그거, 예? 뼈에 있는 게 우러나오도록, 국물에 우러나오도록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은 불을 해놓으시고서 집에 가셨다가, 일 보시고 또 오셨다가, 그 다음에 또 가셨다가, 오셨다가, 그 이튿날, 그 다음에 또 주자가 또 바뀌어서, 주일날 일찍 오셔서 또 최종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떡국이 맛있는 거예요. 이 뼛속에 있는 것까지 그게 다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임을 확인시켜 주실 때, 이 뼛속에 있는, 이 뼛속에서까지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이 말 속에 진심이 다 담긴 건 아니잖아요. 가장 진심이 담길 때 어떤 때냐면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아마 진심일 거예요. 저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그때는 진심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정도 감정이 이입이 된 진심이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네? 내가 고통스러운 걸 갖고 나왔어요. 그 고통에 대한 진심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한 진심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함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와 믿음을 절박함으로 간구하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신뢰하는 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나의 문제는 지금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떤 원인, 오직 그거예요. 그게 우리는 옛날 믿음이었어요. 옛날 믿음. 그런데 그런 믿음을 쫓아 살아오고 또 살아오면서 어디에 우리가 직결되었느냐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 요거 깨졌을 때 하는 거예요. 왜 이 질그릇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질그릇은요,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내용물을 놓든 이 질그릇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루도 그냥 못 넘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됨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의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는 못 드리겠어요. 물론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제게는 좋은 건지는 알아요. 저도 좋은 거 알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은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난 자신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혹 하나님이 저것을 주시더라도 저것을 주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것을 통해서 나는 불편을 느끼겠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불편과 그 고통이 질그릇됨을 주님 앞에서 그대로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이고, 나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자신만 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뻐합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런 영적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이것을 구하지 않고 저것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시는 분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시는 분의 마음, 주시는 분의 마음을 저는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니까요. 하나님처럼 완전성, 무어성, 거룩성, 무한성을,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과 전지전능성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요, 긍휼이요, 의요,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전능성, 무어성, 무한성, 영원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그거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지만 그러나 이쪽을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고, 저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도 속에는 제가 질그릇됨을 더 뼈 아프게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보니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질그릇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좌절시키시고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기까지 하시는구나. 근데 이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며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떨어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그냥 맡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더 이상 못 살아요, 하나님. 그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실걸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이분은 또 이것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와 또 다른 조건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이분은 자신의 질그릇을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과 같이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담아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질그릇을 금그릇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행사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에게 복종하오라 하고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묻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한 마음들을, 온유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묻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내게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고 최적이에요. 이것처럼 아름답고 이것처럼 거룩한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내게 절벽이고, 그것이 어떻게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최선이에요. 질그릇 뱀을 내가 뼛속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 질그릇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됨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이건 최선이다, 이거는 최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의와 진리로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절묘한 역사이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자 그러면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고, 저 길을 가자 그러면 기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못 가겠어요가 아니라 기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중간에 질그릇됨을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깨어지는, 그리고 더 이상 그 질그릇 속에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의 조건들을 담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다 보니, 욕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직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아름다운 욕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을 우리는 가졌는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질그릇됨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그리고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내가 알게 되었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질그릇의 아름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더 견고하게 예쁘게 만들어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질그릇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늘 깨져 나갈 때, 이 질그릇이 깨져 나간다는 것은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질 때마다 얼마나 아픔이 수반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요,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질그릇은 날마다 낡아져요. 구패되어져요. 깨어져요. 바스러져요. 밀가루처럼 되기까지. 그리고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완성을 향해서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갖게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거야 잡으면 양보할 줄 아는 이 위대한 마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은 일이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는 아니지만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하나님 앞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쩌다 보니 저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이 속상하게 되어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게 됐는데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단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저 천상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서 길 떠나지 마셔요. 하나님을 내가 찾기 위해서 내가 저 강원도 한번 좀 여행하면서 한번 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나쁘지는 않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저 강원도에 지금 산책 중에 계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원도에 이렇게 산책 중에 계시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24시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 생명이 흐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론가 떠나야만 얻어질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면 하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거 찾는단 말이에요. 아니 내 안에 그 생명이 흐르는데 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자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소망의 해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소망 그 자체예요. 여러분,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소망이에요. 소망.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소망이에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소망이에요. 혹 팔걸이 돼도 소망이에요. 소망. 왜?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도록 하셔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셔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메마를 수 있어요. 공허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이 질그릇이
이게 자기가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갔더니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뼈끼리 그냥 막 붓고 그냥 힘줄이 생기고 그냥 살이 붙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질그릇이 흉내를 내네요. 이게 그나마 좀 깨지고 구멍 나고 그랬는데 이게 떨어진 것들이 다시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 아주 그냥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조심해야 돼요. 메마를 때. 공허해질 때. 왜냐하면 뭔가 내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활용할 줄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젠 진짜 나인데 진짜 나를 버리고 그냥 공허하고 메마르다 보니까 이 질그릇의 나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의 나로. 완벽하게 스스로가 속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회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다라고 했던 거 생각 쫙 해보세요. 은혜가 아닌 게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나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물은 떠가서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샘물에서는 계속해서 샘 솟듯이 그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샘에서 계속해서 그 생명이 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질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회상하세요. 그리고 은혜임을 감동하면서 고백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 되심 속에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서는 예수님의 샘이 더 솟을 것이고 이제는 이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샘이 흘러서 그 생수가 흘러서 그 영이 흘러서 이 질그릇 깨진 질그릇 구멍이 난 질그릇 사이로 이 영이 흐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생물이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이 그 영이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질그릇이 더 감동스러워질 것이고 질그릇은 그 영 앞에서 굴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흘러나온 그 생명으로 나누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런 놀라운 진정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